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가족은 정말 제가 원래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죄도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의 은혜가 거쳐지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처음 사역할 때요, 이런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입으로 말은 하면서 제 속에서는 제가 굉장히 잘난 게 있어가지고 사역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때는 막 그랬습니다. 제가 워낙 잘하니까 막 피치를 높이고 막 열정을 막 다해서 오직 앞으로 전진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신대원 준비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정화되지 않은 그 뭔가 이쪽 세상으로 건너오면서 그래서 또 말은 많이 하는데 제구력이 없어요. 이 어디로 이렇게 말을 던져야 되는지 잘 모르고 무슨 말을 그래서 막 말은 하니까 사람들은 막 제 말에 막 찔리고 막 그러고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사역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저는 너무 잘났고 너무 잘하니까 주님을 나를 사용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정말 못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전도사 마치고 또 강도사 고시 보고 어느 날 이제 강도사 인허 받기 얼마 전에 정말 갈급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작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2시간씩 정해가지고 정말 확실히 지켰습니다. 간절히 기간 2달.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시죠? 패턴을 아무리 기도해도 2달이 거의 될 때까지 하는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기간을 2달을 잡아가지고 일주일만 잡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말해서 아예 이제 응답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 심령이 막 쪼그라들고 완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이 그냥 어떤 감동만 한 가지 주시면 무조건 예스 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항상 동문서답 같지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감사가 넘치는가? 너무나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2달을 매일 밤 시간을 지켜서 아이와 놀아주고 아이가 보고 싶고 이런 것도 포기하고 엄청난 기대감에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같이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솔직히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작전 기도하는 것조차 나의 교만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였죠. 주일학교 때부터 매일 듣던 거였어요.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부활하신 사건. 근데 그것에 내가 감격과 감사, 죄송하거나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회심의 순간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때 사역자였고 예수님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제가 애걸복걸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일들을 주님, 제가 갈급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 안에서 꼭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요, 제가 놀라운 그 회복을 경험하고 막 펄펄 뛰면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밤을 보내고 또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즈음에 하늘빛 우리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예수, 천국, 막 복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 하늘빛 우리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하늘빛 우리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또 신명기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별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 좋고 막 또 평일에 근무하는데 밥을 매일 주는 거예요. 점심, 저녁. 그래서 밥 몇 개 먹고 나니까 내가 이 감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이다, 배신, 배반이다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중에 내 가장 성령 충만한 때를 몇 가지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늘빛 우리교회 부임해서 한 3주간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제가 저의 말대로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게 본문 1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나 이렇게 사방 벽을 보나 땅을 바라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다. 영어로 원어로 보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수다. 죄수와 같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3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것을 아는 것을 강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놀라운 세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갇혔지만 매우 큰 공간에 있는 내가 이렇게 권하는데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에? 부르심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주 안에 갇힌 자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와 같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의 감옥과 이는 전혀 달라요. 강제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 같이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 부르심에 따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요, 저희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막 설교 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의 청년의 때를 아시는 분도 어딘가에 있으시고, 또 그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지금 바라볼 것인가, 또 하늘빛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맞아주신 분들 또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사역자를 지원하고 또 면접하고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신 그때도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때 그 처음 때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네,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또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막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은혜롭고 새롭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고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때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변해버렸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서 갇혀있는 이 모습이 누가 보기에는 매우 제약된 삶과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 너무나 광활한 바다와 하늘과 땅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회를 획득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 모습에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군가요?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가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이런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난 사람은 정말 그것을 잘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은 나를 책임져 줄 곳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나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같이 들판과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실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놀라운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자,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자, 행동하자.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시죠? 네, 아멘 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세팅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부르심 받은 삶에 대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많은 스펙들을 또 많은 지식들을 막 취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오해하죠. 어떻게 해요? 규칙들만 잔뜩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막 감시하는 집단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정받으려고 인간의 습성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사람들은 아는데 이 복음의 기쁨을 아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는 나아가기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받았지만 세상 이야기와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 같은데 복음 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곳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멘붕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신 뒤에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펼쳐진 세상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죠,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후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공동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각자의 전통과 율법과 사상과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일인가요? 이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든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받을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이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모인 모임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사도들이 잡혀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마음을 합하여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엄청난 파워 아닌가요? 이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합하여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거쳐지고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낮아지고 주님이 그 위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사람이 착하다, 잘 살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의 용납과 사랑을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며?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관문이 보이시죠? 한국의 교회들에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껏 꿈꾸었지만 모두가 또한 넘어가기 힘든 관문이 있었어요. 아니,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랬었어요. 공동체적으로요. 최고 리더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느끼며 수반되어져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 모든 겸손, 그러니까 이것은 낮아짐의 자세예요. 완전한 낮아짐의 자세.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낮아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완전히 낮아지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땅 가운데 내려온 그러한 낮아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묵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시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하셔도 속마음에는 잘 나가시죠. 자,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잘 나가는 것들을 보이는 자리가 때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를 낮춰야 되는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막 남자 순회서는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분리수거 하죠, 우리 교회에서요. 여자 순회서 뭐 하시죠? 설거지. 네, 즐거우시죠? 나를 낮추는 그 자리. 힘들지만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쁨 가운데 하시잖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순장님들은 그래서 순원분들 비유 맞추면서 왜 이렇게까지 막 하나요? 주차 봉사, 주일학교, 안내, 찬양, 새가족, 성가대, 또 다른 거 또 뭐 있으세요? 혹시 빼먹으면 또 안 되니까. 네.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기는 모습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고, 이것이 또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누군가에는 겸손의 도전이 되고요, 또 이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자라날 것이며, 그래서 이 모든 겸손을 동원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할수록 나도 똑같이 화내면서 대할 수도 있지만, 온유,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온유. 여러분 한번 온유한 표정 지어보세요. 온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것을 혹시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이 막 온유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 가서 사악한 모습으로 확 변할지라도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위로해 주세요.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집에서는 여러분 편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온유를 마음껏 연습하고 나타나시고 배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 넓고 큰 영혼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믿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라. 이 말은 같이 해라, 그런데 다르게 해라. 무슨 말인가요? 그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보신 것 같이. 그러나 그와 다 같게는 우리가 못하죠. 용납하여 같이 지내나 우리가 할 일은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합당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니 그 선함의 영향력을 발산해야 되겠죠. 다르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창출해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제 스스로를 약간 비하했죠. 열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때 그 열정, 그 말을 열정이 너무나 넘쳤습니다. 근데 그 열정의 방향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정이 힘을 써서 지키라 이 말인데, 그때 나는 어떤 열정이었냐면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계획한 것들, 또 나를 잘 따라오게 하는 것들, 이것에 내가 힘을 다하여 힘써 지키며 열정을 쏟았어요. 그런데 미스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은 이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나의 리더는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하고 계실까? 그것에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와 그 모든 것과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것에 열정을 먼저 쏟았다면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더욱더 내가 열정을 쏟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창출될 것인데 그것을 미스한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어떤 거대하고 대단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성사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3차적인 일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먼저는 겉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 속은 내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게 뿌리부터 잘 키워내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이 고귀한 생명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나아갈 방향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님 한 분에게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반경에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의 영향력을 구현해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르 떤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전한 공동체라면 정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숨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교정하죠. 또 이것이 양육과 훈련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성도들도 함께 그것에 순종하여 맞는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마다 교회마다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서로 다 용납하고 순종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다른 이단들이나 뜻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공교회 양육과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안 받으려고 하죠. 난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기초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 새롭게 들어도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같이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다시 오심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숨쉬고 계세요? 숨쉬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 대하고 묵상하며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여러 가지 순서를 하잖아요. 그냥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 되는 목적입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서로 어색하지만 막 또 인사하고, 이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중요한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척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이 이제 그 대단한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졸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어떤가요? 주일 예배 말씀을 또 곱씹으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작은 교회가 모여서 주의 역사를 나누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크고 작고 뭐 퀄리티가 있고 없고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으시며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겸손 온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온유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거쳐야 할 그 고난과 핍박을, 환난을 한 번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슨 말인가요?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심의 소명을 회복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고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이것을 이제 내 입술과 내 손과 발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걸음 떼실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어떻게 전수돼야 될까요? 여러분, 화려한 프로그램인가요? 교회 안에 어떠한 전통인가요? 아닙니다. 본질 그 자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전수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게 흘러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이 매일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교회 잘 다니신 분들 옛날 그 좋은 추억들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공동체, 전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중학생들처럼 그때 시설 좋은 교회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괜히 가서 할 일도 없지만 어른들 뭐 하면 그 옆에 끼어가지고 막 놀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공부도 하고.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 전도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맨날 우리 이렇게 돌봐주고 뭐 프로그램 훈련 이런 것도 없지만 작은 자취방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막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해주고, 저는 막 그분이 돈이 많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날 때 꼭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감동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힘써 지키려고요, 우리들을. 또 청년 때요. 그때는 누군가 돌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주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려고 정말 힘써 노력했습니다. 이유는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내가 교회 섬기기로 했으면 이 시간만큼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널리 전하자. 우리끼리 서로 정말 사랑하자. 매일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친구들 돌보고 우리끼리 때로는 돈 조금씩 모아서 또 도와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자부심이 보여요. 내가 힘써 지켰다. 그 장본인이다. 그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혹시 이곳에 없으실지라도 어디선가 하늘빛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공동체 정말 그 당시에 힘써 지킨, 기도로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그 지킨 장본인이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 빠져들고 그것을 내가 지켜내고 그것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이것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문화에 맞게 여러 환경은 계속 변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본질만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통적인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교회에서 이것이 무너져서 복음을 빼앗겼다, 척박해졌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며 여러분 매일매일 회복하고 정말 매일매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